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사람까지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를 통해 제자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무엇을 지시하셨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5가지 전략이 나오죠.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일상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신자가 가장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오늘 말씀 통해 담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용이죠. 소수 집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소수를 집중적으로 3년간 훈련시킨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소수만이, 그 몇몇 안 되는 엘리트만이 최고다, 그들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소수 집중이냐, 나머지는 필요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까지도 다 살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헬라 문학, 로마 정치, 공산 정치, 세상의 유혹, 시기, 질투, 마귀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님께로 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가슴에 있는 것, 그 죽어가는 생명 건지는 일, 그 가슴을 아는 그 사람 통해서 되어지기에 먼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집중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딜 가든지 이 제자와 무리, 소수와 또 다수 같이 보는 우리여야 합니다. 대중은 가치 없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 나머지는 다 버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수 집중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제대로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까지도 주십니다. 그죠? 이게 무슨 원리냐? 동거의 원리죠. 그죠? 요원하, 핵심화하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이 동거 때문에 이 동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거를 근거로 우리는 그래서 합숙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먹고 자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잠만 자면 되냐? 같이 엇불려 있으면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방법 그대로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결과 나타났습니다. 안 될 줄 알지만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야,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그런 방법밖에 없냐? 사람들은 말하지만 동거함으로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미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집 떠나서 살기 편해서 그렇게 하냐? 아니라니까요. 가끔 유목사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프리메이슨 매일 모인다. 그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든데 프리메이슨은 매일 모인다. 그 사람들 가면 백수냐? 아니라니까요. 다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바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매일 모이더라.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레미트가 인턴을 갔는데 그죠? 밤에 자기들끼리 모이더라. 뭐 하나? 누가 모이나? 그 사람들이더라. 나도 같이 참여해도 되냐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만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포럼하면서 프리메이슨 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들은 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단에 속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거했다니까요. 뭐 동거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집 놔두고 그때 내가 대학생 신분인데 리더격 4, 5명 방 따로 구해가지고 먹고 자고 학교 밑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조금만 가면 부산에 사실 제가 집에 있는데 물론 거리로 뭐 1시간 이상 가야 되긴 하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가출한 겁니까? 가출? 집이 싫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거기 가면 무슨 그렇게 모여있으면 항상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또 흥청망청 놀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함께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단에 속했었지만 사역했다니까요. 그게 신나고 재밌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배운다니까요. 항상 24시 같이 있는데 안 배우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것만 알겠습니까? 그죠? 동거 중요합니다. 요원화, 핵심화의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세상에 앞서 있는 조직,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조직들은 다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도 합숙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남들은 뭐라 합니다. 너건 왜 토요일마다 모이냐 그러고 그죠? 왜 이런저런 모이면 자꾸 만드냐 하고 뭘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게 모인 조직 그나마 그래도 우리밖에 없죠. 그죠? 기독교 안에서 그보다 더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금토일 시대 아닙니다. 매일이라니까요. 매일 24시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프리메이슨도 다 하는 거를 알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를.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순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확신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유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그죠? 절대라고. 그죠? 확실하기 때문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죽기를 각오한 일꾼 몇이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일꾼 몇이면 되기 때문에 몇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시죠? 그죠? 얼마나 많이 내려옵니까? 나중에 가서는 10명 있으면 됩니까? 하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니까요. 그죠?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하는가? 이게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고난 당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 있으면, 그 확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하고도 태형을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을 뻔하는데도 또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유일한 또 최고의 방법인 줄 아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니까 그거 한다고 멈출 것 같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그래서 멈춰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짜 복음 깨닫고 법정에서 다른 이름 주신 일 없다고 외쳤고, 그죠? 스데반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에게 제 값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게,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말 조금만 돌려도 살 수 있는데, 그죠? 그 살기를 구차하게 애쓰지 않고 죽은 거라니까요. 그죠? 죽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잔 거죠. 그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죽는 건 없습니다. 망하는 게 없다니까요. 멸망이 없다니까요. 그죠? 잠시 잠을 잘 뿐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니까요. 그죠? 스데반의 이름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전도자의 마음속에 기억될 겁니다. 그 이름이 계속 되뇌어진다니까요. 그죠? 집사 안수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빌립과 스데반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책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오면, 함께하면, 그죠? 주님은 모범이 되셨다니까요. 그죠? 본이 되셨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뭐 어디서나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말 속에는 뒷모습을 본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이 아닌, 흉내내는 것이 아닌, 감추어지지 않는 진짜의 그 참모습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보게 되거든요. 이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보여줘도 괜찮을, 상관없을 그 당당함이 우리 전도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모범을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세상에 사탄에게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건지, 우리로 따지면 다락방맨이 어떤 건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모범, 본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0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타부타 무슨 말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확인하고 또 하고 도장 찍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의 그 말씀에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죠? 순종.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의 뜻이 온순하고 뭐 착하고 부드럽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말, 그게 온유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수하니까, 대단하니까, 높은 지위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요즘 뭐 서울의 봄 영화가 한창 지금 흥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쁜 장군들 몇 명이 지시를 하니까, 움직이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반란군 편에서, 누군가는 또 지키는 자의 편에서, 그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군인이니까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못된 장군, 뭐 나쁜 장군, 그런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은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흘러 넘친다니까요. 지금도 전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죠. 1.1핵도 틀림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대임, 그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대임의 일들을 주셨습니다. 대임의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은 성육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는 다르지만, 부활 이전까지는 성육신 하셨으니까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계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대임의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너희를 보낼 테니까. 근데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은 너희들만의 영집이 아니야. 아이고 베드로님 오셨습니까? 요한님 오셨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베드로고 요한이지만 하나님
아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해서 오신 것을, 요한이 예수님 대신해서 오신 것을, 그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비밀을 안다면 그냥 제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그죠? 그래서 곳곳에 제자가 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권한을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단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선교사가 없죠. 그죠? 선교사 파송,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대임의 그 사명을, 그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해졌다니까요. 곳곳마다 복음이 전달되었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한 명 한 명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 일들을 했다고 하죠. 그죠? 누구는 인도를 가고, 누구는 유럽을 가고, 누구는 아프리카를 가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된 거라니까요. 전 세계 곳곳으로. 그죠? 마태복음 10장 40절, 길지 않은 성경의 구절이지만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아이고 저 목사 말 잘하네, 말 못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귀 기울이는 거죠. 그죠? 이 목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죠? 그 은혜를 그래서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임의 그 사명을, 그죠?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복음 가진 한 명 한 명이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들을 하러 곳곳에 가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대회도 하고 산업인 대회도 하는 겁니다.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직 배우는 단계이지만 한 명 한 명이 곳곳에 파송된, 보내어진 선교사들이라니까요. 미래 선교사이기도 하고, 그죠? 대임의 이 사명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부녀죠. 부녀. 그죠? 조금 전에는 대임이었지만 예수님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곳곳에 가실 수 없어서 임무를 맡기신 거지만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안 계시는 게 아니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녀죠. 나누어서 함께 하심.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뿔뿔이 흩어져도 그 모든 곳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너희가 10,000명에게 가냐? 10,000곳으로 가냐? 상관없다. 10,000곳이든 100,000 곳이든 100,000 곳이든 상관없다. 그죠? 어느 곳에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부녀. 이 부녀의 사실을 믿는 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곳곳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김선희 사모님 시장도 가시고 이곳저곳 가셨다는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하셨던, 이 분야의 약속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현장에 함께 가시고 아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안전벨기를 어떻게 세웠냐?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가시고 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빌립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부녀의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간 발걸음 통해서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그죠? 주님은 안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 또 8장 11장 공통된 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약속대로 어디든지 아프리카 상관없고 미국 상관없고 배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그죠?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시간, 공간 초월해서 잠자실 이유 없고 우리는 잠을 자도 주님은 24시 깨어서 어느 곳에든 역사하겠다, 함께하겠다, 능력 주겠다. 그죠? 이 성경의 약속이 오늘날도입니다. 그죠? 오늘 동남아 전도 집회 지금 남아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어젠가요? 김준기 목사님도 문자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올해의 마지막 전도 집회, 해외 전도 집회 기도해달라면서,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동남아도 가고 안 가도 여기에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동일하게. 그죠? 요즘 제가 매일 남해 세계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2시간 안 가도 여기서 기도해도 그 남해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시간 공간 상관없다고, 어느 곳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겠노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그죠? 이것이 많은 지시사항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많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지시하심, 대표적인 것들 모은 겁니다. 그죠? 서술을 통해서 집중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십자가 놓치지 말라고 하시고 본을 보이는 순종하는, 그리고 대임과 분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나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모자란 것밖에 없지만, 뭘 하겠나 싶지만, 나 혼자도 내가 스스로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은데,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약속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놓치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도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우리 생명보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귀한 말씀 받습니다. 모르던 얘기 아니고 항상 듣던 얘기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정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원리와 방법이 이해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소중한 우리 발걸음이게 하시고 그 발걸음 통해서 빛이 전달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